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요, 바예히입니다. 따라서 바예히. 바예히는 자, 바브 나왔으니까 그리고 유드 나왔으니까 뭐예요? 그가 뭐했다? 히했다. 히. 이제 이거는 뭐냐면 하야라는 거예요.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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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산과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산, 생명, 그리고 존재론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하야.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토라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죽음을 얘기하면 모트는 뭐예요? 진리를 완성하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삶은 이 하야를 사실 누리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어요? 죽음에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삶의 목적지가 죽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삶의 목적이 내 자아를 이루는 거거든요. 자아 성취예요. 삶의 목적이. 그죠? 자아 성취. 이게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 성도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삶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쓴단 말이에요.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아 성취라는 것은 자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있던 자아를 현상화시키는 거죠. 자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죽음을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없으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믿는 자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번영신학과 기복주의를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지나? 기복주의를 경계하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을 여기에 두게 만들어요. 내 물질적 필요와 현상, 자아를 이루는 것. 그런데 복음을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보면은 복음은 항상 삶의 모든 것을 뭘로 가져가냐면은 죽음을 향해 가져가는 거예요. 잘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복음과 기복주의가 아니라 순수한 십자가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항상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으로 가게 만들고, 오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랑이 그러나 내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는 거죠. 아주 처음에는 저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아주 건방진 말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 나처럼 되세요. 나만큼 해봐. 이러면은 여러분 어디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여러분 나처럼 되세요, 나와 같이 되십시오라고 할 때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잘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나처럼 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나처럼 되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처럼 매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세요,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목사님 뭐 교만해 이게 아니라, 이게 날마다 죽으면서 여러분 날마다 죽는 나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걸 해야 되나 이런 부담과 어떻게 동경의 대상이 되지, 목사님이 교만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오늘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바울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새겨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그가 토라의 그 본질을, 토라의 정수를 아는 토라 학자로서 삶의 명확한 방향성, 그리고 이 삶의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준 예수 십자가의 분명한 그 완성을 따라갔기 때문에, 오늘 그가 그 완성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는
어떤 자신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진리를 완성함으로써 죽어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주님의 때에 복음을 위해서 말씀 때문에 혹은 말씀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순교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 순교의 그 영을 만드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성을, 날마다 죽는 믿음이. 그러니까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은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참 미안해요. 교회는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분명하게 보면, 계시록을 분명히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일들이 일어나려면, 주님의 오심, 주님의 그 재림의 때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피의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피의 분량이. 오늘 주님을 위해서 말씀과 말씀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피의 분량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피의 분량이 차기 전까지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내 삶의 소망이 뭔가를 이루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오늘 진리를 완성하는 것, 죽음을 이루어가는 것, 날마다 죽노라 했던 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이루어가서 오늘 이 죽음 뒤에 장차 뭐가 오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지,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은 뭐냐면 세상 헛된 것에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헛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헛된 소망.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다? 부활의 소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내가 부활 소망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가장 삶의 큰 목적과 방향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죽을 거냐, 어떻게 피 흘릴 거냐, 이게 된단 말이야. 예. 근데 우리가 이걸 빨리 피 흘리고 죽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주님이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말씀 때문에 혹은 말씀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죽는 게 순교고요, 말씀 때문에 죽는 게 날마다 죽노라 이거예요. 이거 자아죽음. 자, 이해됩니까? 말씀 때문에 죽는 거 이거, 날마다 말씀 묵상해서 나를 죽이는 거, 말씀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죽는 거 이거, 주님 말씀 증언하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거. 예. 가능하죠 이것도?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이슬람에 가서 무슬림에 가서 복음 증언하다가 죽는 것으로 들여보는 거지. 이제 정신 나간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분명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도가 믿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번영복음과 기복주의가 딱 끼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기복주의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예수 믿으면은 뭐 병이 고쳐진다, 예수 믿으면은 뭐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뭐 예수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 범사에 잘 된다. 이것이 목적이 돼서 복음이 증거되면 안 돼.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디서도 이 땅에 뭔가를 우리가 얻고 소망하고 누리는 것 때문에 복음을 증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한 물질적인 것의 목적으로 복음이 증거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됐는데, 그럼 예수가 안 들어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대, 질병이, 나는 건강한데, 그럼 예수가 필요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부자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요, 가난한 자에게도 예수가 필요해요. 건강한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병이 있는 자에게도 예수가 필요해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은 잘 될 수 있죠. 병이 치료받을 수 있죠. 행복해질 수 있죠.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봤을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장차 올 그분의 나라가 선명하게 있고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잘 들어보세요. 그가 뭘 얘기했는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여러분, 방송국에서 침례 요한을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본문 어디 있습니까? 본문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교하실 겁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목사님 30분은 설교해 주셔야 되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끝. 예.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예. 이 나라와 이 땅에 소망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장차올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장차올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나라와 이 땅의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게 토라예요. 계속해서. 토라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토라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장차올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명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면 좋죠.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부유해지고 충만하면 좋죠. 그걸 여러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타락한 자아상 안에서 그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죄성, 타락한 자아, 타락한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근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극복시켜 주신 게 뭐냐면은,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먹고 마시기 위해서 노동을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고 마시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예수를 섬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 하나님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나라 일을 이루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야예요. 그게 바예히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랬을 때에, 타락한 자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먹고 마시는 것,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자에서는 계속 이게 그 목적이 돼요. 방향성이 됩니다. 타락한 자에서는. 복음도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생명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것 때문에 복음 믿었는데 갑자기 생명을 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예수 십자가는 뭐냐면, 타락한 자아상에서 우리를 뭐예요? 거룩한 자아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고 가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영생.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아픈 게 큰 의미가 있냐 없냐, 이게 도전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좀 불편하게 태어났어요. 내가 이 땅에서 좀 불편하게 뭐 장애를 얻든 질병에 걸리든 문제가 생기든 해서 불편하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자아상으로 회복된 우리가 뭐냐면, 영생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불편하고 힘든 건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감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불편한 거.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내 나라와 내 집과 내게 주어진 것은 아주 풍요로운 것인데, 그걸 위해서 잠시 잠깐 하루 이틀 척박한 곳에서 버티고 기다리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네의 인생인 거고, 오늘 그 방향성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이것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 가는 거.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사명 감당하려고, 쉽게 설명하면 사명 감당하려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거는 여러분의 자아의 성취의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기도의 집에서 훈련받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누릴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뭐 비즈니스를 하든 예배를 하든 레위인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사명이 다 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모트라는 거예요. 모트. 사명 다 되니까 죽는, 진리가 완성됐기 때문에 오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생을 누리러 들어가는 거죠. 이게 좀 깨달아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존재하고 왜 살아가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좀 선명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빡센 교회, 훈련하는 교회 다니면서 훈련해야 되는가? 왜 그냥, 아니 본 옆에 내 친구 김집사 보니까 편하게 예수 믿던데, 예수 믿으면서 당당하게 물질도 구하고 먹고 마실 것도 구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구하며 살던데, 왜 나는 그런 걸 구할 때마다 목사님 눈치를 봐야 되고, 뭔가 좀 죄 짓는 것 같고, 그렇게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에 석자 보고 있으면, 보자 안 보고 석자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힘들어지고, 왜 이런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선명해지면 돼요. 선명해지면. 우리가 오늘 내 코의 석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에요. 이걸 항상 묵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가. 예. 저는 정말 제가 그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그 군대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군대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비즈니스 군대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돈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오실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위해서 견뎌내야 되는 기근의 시즌이 있단 말이에요. 7년의 기근, 7년 대환란의 시즌. 그럼 이 기근의 시즌 가운데 이 기근을 잘 통과하는 게 보면 요셉의 기름 부음이, 오늘 그 기근의 때에 요셉에게 달라붙는 나라와 민족들이 블레싱하면서 능히 뚫어내잖아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는 환란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인사이트와 목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이 발휘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에 계속 충돌하고 도전하고 싸울 수 있는 이러한 포지션에 서는 것.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야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1번 작은 사업을 열어주겠다. 2번 삼성전자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삼성전자 너무 약하나? 애플. 애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1번 2번 그랬을 때에 모든 대한민국 청년들의 99%는, 아니 99.9%는 애플을 선택할 거란 말이죠. 누가 사업을 하겠어요? 애플에 들어가면 여러분 대박이잖아요. 그런데 그 99.9%는 애플을 선택할지라도 0.0001% 중에 하나인 하울람 청년들은 애플을 뒤로 한 채 사업을 도전할 수 있어요.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유리한 포지션에 서는 거죠. 불편하더라도. 뭐 사업한다고 다 잘 되겠습니까? 내가 사업 계속 해보니까 뭐 이게 장난 아니에요. 힘들고, 예, 돈도 잘 안 벌리고. 그런데 왜 계속 제가 사업을 꾸준히 일으키고 해보려고 하냐면은 내가 비즈니스맨이 되는 거랑 내가 회사 직원이 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나마 내가 다니는 회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목적을 가진 회사라면 너무나 할렐루야죠. 그런 직업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런 직업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 좀 덜 벌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이 위치에 서보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런 목적과 부르심이 우리 안에 조금씩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많이 누리고 많이 얻기 위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보는 거야. 지금 당장 내가 먹고 마시는 게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내 존재를 확인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 바헤히 주간에서 바헤히에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야곱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목적, 존재의 목적. 오늘 이 야곱의 지금 상황을 보면 알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죽음을 목전에 뒀어요, 그렇죠? 죽기 전에. 근데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지금 야곱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뭘 봐야 돼요? 아들들. 야곱이 죽기 전에 심지어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입양합니다. 양자로 거두어요. 요셉의 아들도 야곱의 아들로 이제 거둬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성경 본문 읽었을 때에 그 요셉의 아들들, 다른 아들들이 땅을 받을 때에는 자기 형들의 이름 밑으로 땅을 부여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입양. 그래서 야곱은 죽게 되는 이 아들들을 계속 완성했어요. 12아들, 13아들이라고 해야겠죠. 13아들을 완성합니다. 13아들. 그래서 하나는 주님께 드리고 12을 이제 이 땅을 위해서 이제 풀어놓고 아들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야곱이 이 땅에 존재했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예요?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일으키는 것. 그럼 야곱이 이 땅에 온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면은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브. 주님의 이 아비됨, 영적 아비가 되는 것.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 이게 스승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스승이다 이 말입니다. 다들 스승의 포지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많지 않다. 그런데 바울이 선택한 길이 뭐냐면 바울은 원래 굉장히 탁월한 율법학자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탁월한 교사, 스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스승 되기를 포기하고 뭐가 되기를 원했냐면은 아비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 복음으로 교회를 낳았다.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다. 여러분을 잉태하고 낳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스승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아비가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가 되어야 된다. 아비가 되어야 된다. 아비가 돼야 아들을 낳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들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아비고요. 아들을 낳았으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가 되냐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랑 신부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는 주님 앞에서는 신부고요, 아들들 앞에서는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내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신부의 영을 가진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아들을 계속해서 잉태하고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것. 오늘 창세기의 그 태초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흐르는 그 축복, 하나님의 복, 그 흐름 안에서 그 복이 흘러가는 방향성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란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오늘 이것이 구속사 전체를 덮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제자 삼아라. 이 제자 삼는 게 아들을 낳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를 스승이 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거는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자, 신부가 여기서 제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 누구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제자는 내가 가르쳐요, 예수님이 가르쳐요? 그렇지, 예수님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뭐가 필요 없다? 스승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스승이 필요 없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뭐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나게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를 가르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과 리더들과 영적 아비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스승으로서 누구를 가르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오늘 뭘 하는 거냐면은, 내가 주님의 신부로 신랑이 가르칠 거니까 나는 뭘 한다? 이 아들들을 내 안에 잉태하는 거라는 거예요. 잉태하는 것. 예. 상상해 보세요. 어미가 그 태에다가 아들을 잉태했어요. 예. 이 안에 뭐가 충만하죠? 물이 충만하죠. 예. 진리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이 아이를 뭐 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잖아요. 보호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오늘 이 아들들이 해산하고 출산되어져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전까지, 오늘 신부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잉태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비가 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비가 되라고 했다. 예. 아비와 스승의 큰 차이가 뭐냐? 스승은 가르치고 하는 자지만, 아비는 뭐예요? 품고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는 존재가 아비다라는 거예요. 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예. 여러분, 잉태를 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배가 이만큼 남산만하게 부른다 그러잖아요. 남산이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남산만하게, 배가 남산만해진대요. 그러면은 이 막 엄마들이 뭐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고 막 허리도 아프고 막, 이게 보통 불편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 인본주의와 이런 복음의 정수가 흐르지 않으니까 어떤 그 교회 안에 어떤 문화가 일어나냐면은, 희생할 생각이 없고 헌신할 생각도 없고 불편함을 감수하지도 않아요. 저는 좀 놀랬던 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청소 업체를 고용해서 교회 청소를 하더라고. 대형 교회. 예. 그렇잖아요. 뭐 익숙한 교회가 딱 떠오르죠, 그죠? 예. 그리고 회사를 조직해서 주차 봉사를, 뭐 주차 봉사까지는 그래도 안수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좀 성도들이 하기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것들은 다 업체를 고용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예배팀 반주자들에게 왜 돈을 주는 거지? 왜 그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 직업도 아닌데, 하나님을 봉사하는데 왜 돈을 받아야 되지? 대가를. 그러면은 봉사가 아니잖아요. 아르바이트 뛰는 거잖아. 그렇죠? 교회 반주 알바 가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센가? 아니요. 저는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반주자에게 살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반주는 봉사, 하나님 섬기는, 예배하는 거죠. 예배팀, 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레위인들은 그게 생계를 다 폐지하고 전업으로 뛰어드는 예배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당연히 예배 그 사례를 챙겨줘야죠. 예, 당연한 거지. 예, 생계 유지를 해서 다른 수단을 쓰지 않으니까. 예,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봉사하는 분들은 좀 그렇다. 이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교회 반주자들은 근데 보면 그 교회 반주자, 살해받는 반주자 뭐 그 교회 장로님 딸내미고 막 그렇더라고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맙고
감사하면 밥 한 번 사주면 돼요. 밥은 사랑이니까. 할렐루야. 좀 잘한다 싶으면 소고기 사주면 돼. 특급 사랑. 근데 물질을 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사역자들이나 전임 사역자들은 좀 다르죠. 그분들은 생계를 위한 다른 세상의 직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런 차이들 좀 있다.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어느 순간 교회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를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한다. 교회는요 좀 불편하게 다녀야 돼요. 교회는 좀 불편해도 돼요. 교회가 편하면 잠만 오지 뭐. 그렇잖아요. 저를 졸리기만 하지. 어느 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 이렇게 건축하면서 의자를요 엄청 비싼 돈 들여가지고 뭘 했냐면 극장식 의자 있잖아요. 극장에 있는 의자 그걸 쫙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에 딱 올라가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절반 이상 잘 불더래. 너무 편안하니까 감정이 설설설 오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의자를 싹 다 갖다 버리고 딱딱한 의자로 다 바꿨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깨어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좀 불편해야 돼. 편하면 잠만 오지 딴 생각이나 들지. 할렐루야. 공동체적인 의식과 이게 그렇게 불편함 속에서 서로 막 치대고 하면서 전우애가 좀 생기고 막.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화장실 리모델링 되기 전에 왔던 성도들과 그 다음에 온 성도들이 갈리잖아요. 쪼그려 앉는 고통을 모르는 성도들과 쪼그려 아는 성도들. 나중에 또 엘리베이터 생기면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과 없었던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이 또 차이가 갈리는 거야. 불편함에 따라서. 이해됩니까? 근데 교회는 불편해도 괜찮아요. 그래야 훈련이 되죠. 요새 말이 많잖아요. 군대가 너무 편해졌다고. 군대가 편해지니까 왜 말이 많아요? 훈련이 안 되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요새 저는 말이 많아요. 교회가 편해져가지고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대로 갑시다. 점점점 한국 교회가 편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점점점 불편함을 감수하는. 불편하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불편하게. 우리가 자기 것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서 내어주려고 하고, 요새는 목사님들의 신방도 안 한대요. 성도들이 안 불러줘가지고. 자기 집 오픈하기가 힘든 거죠. 부끄럽고.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며 그 집에 뭘 어떻게 해놓고 있는지를 살림살이는 젓가락은 몇 개 놓고 숟가락은 몇 개 놓는지를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고. 제가 그래서 참 구식일 수 있는데 항상 이제 봄 가을에 신방을 많이 해요. 대신방 기간에 신방을 합니다. 하면은 아마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유 또 이렇게 신방을 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괜찮아요. 뭐 어떻습니까? 나중에 우리 집도 신방 오세요. 우리 집도 한번 주기적으로 신방 한번 오시든지 막. 그리고 우리 집은 아무도 초청 안 했는데 우리 집도 신방을 좀 초청하는 거 성도들을. 이렇게 새신자 오면 집에다 초청해서 밥은 먹이고 뭐 그래. 불편해져야 돼요. 불편해도 괜찮아요. 교회니까.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요 아비가 안 돼요. 아비가 안 된다니까요. 아비가 된다는 거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건데, 이 말은 다 뭐예요?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사명, 책임감, 그리고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아비됨의 부르심은 바로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렬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속사적인 흐름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일에 힘쓰는 것,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교회가 커지고 확장하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면 그게 부흥이에요.
저는 여기서 그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게 번성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을 먼저 주세요, 우리에게. 왜? 번성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라고. 저는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더 많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비즈니스하는 군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들 낳으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아들 낳으려면, 그렇죠? 예. 뭐 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아들 낳는 그 일에, 주님 복음의 아들을 낳는 그 일에 누군가가 재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면 굉장히 그 일은 강하게 달려갈 수 있겠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큰 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작은 것으로 충성할 줄 알아야 큰 것에 충성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만, 좀 가게가 힘들고 빚이 있더라도 11조는 꼭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하늘에 쌓여 있지 않는데 이 땅에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심은 게 있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면은 섬기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1조와 구제, 째다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 참 여러분 가운데 새겨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많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잘 되면은 이렇게 섬길게요가 아니라, 오늘 내가 번 그 수학에서 10,000원, 20,000원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훈련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제가 선교사님들 오시거나 이제 선교 어떤 사역에 뭔가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도네이션을 열어드리잖아요. 그랬을 때에 큰 재정으로 막 섬기는 게 아니라 1,000원, 2,000원, 10,000원, 100,000원, 그게 쌓이다 보면요 나중에 100만 원,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억도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근데 10,000원, 20,000원이 훈련 안 돼 있는데 10만 원, 100만 원이 되겠습니까? 안 될걸요? 10,000원, 20,000원이 훈련돼 있으면요 10만 원, 100만 원 다 할 수 있어요. 10만 원, 1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 1억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산도 드리고 땅도 드리고 집도 드리고,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산을 사서 드리겠습니다. 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으니까 산을 사러 가야겠다.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막. 아니 뭐 보니까 TCC는 이번에 어디 산을 누가 또 기증을 했다고. 산인가 뭐 땅인가 하여튼 뭐 그냥 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거 주님 거였는데, 원래 산이 원래 나는 산에 주인이 있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땅에 주인이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쥐가 만든 것도 아닌데 먼저 와가지고 그거 놓고 내 거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니 이건 만드신 분이 따로 있는데, 할렐루야. 환원의 법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다 가져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눠주시겠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심고 드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초자연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린 초자연적 재정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그분이 정말 엄청난 헌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난 헌금도 많이 받고 우리나라 돈으로 막 10억, 100억 이런 돈들 막 헌금을 받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렇게 드리기도 해 또.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드렸냐? 처음에 10달러, 1달러부터 시작한 거예요. 10달러, 내 수중에 있는 10달러, 20달러, 10,000원, 20,000원 하나님 목적에 따라서 드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재정이 돌파가 되더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우리는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드려야 돌파가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여러분에게 있는 과부의 두 렛돈이 돌파를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데, 근데 그 중심을 담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한 달란트를 넣었어요. 달란트 꽤 큰 돈이거든요. 달란트가 노동자의 한 달 품삯이잖아요. 한 달 품삯. 한 달 월급치를 넣었어요. 과부의 두 렛돈, 우리나라 돈을 치면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오늘 부자는 자기 수중에 1달란트 돈 300만 원 헌금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정도 안 해줘. 그런데 자기 수중이 2,000원밖에 없는 여인이 2,000원을 드렸더니 주님이 그걸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돌파의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살고 헌신하고 있다면
10,000원,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이 작은 금액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준비되고 뭐 주시면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수중에 있는 것으로 드릴 때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그 개척교회를 해오면서 많은 재정의 돌파들을 경험했지만은 하나님 제 수중에 있었던 작은 금액을 드렸더니 큰 것으로 갚아주실 때가 많았고, 꼭 안 갚아줘도 돼요. 꼭 그래 갚아주는 거에만 또 너무 매이면 안 돼요. 뭐 드렸어요. 근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러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더라고요. 예.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고민을 제가 하면서, 우리 그 리더십 회의 안에서 내년부터 교회 전체 운영금에서 10%를 우리 대안학교에 지원을 좀 해주자라고 제가 건의를 했고, 이제 감사하게도 리더들이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금의 10%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릴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재정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딱 결정이 나고 우리 학교장이랑 통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교회 재정의 10%, 그러니까 운영의 10%를 드리기로 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가 아니라 10%잖아요. 10%. 지금은 10%가 얼마 안 되는데 나중에 그 10%가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지 누가 알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이 10%를 드리는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 가서 그 10% 드리겠습니까? 액수로 생각하면 야, 10%한 2천만 원 되는데 야, 너무 아까운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10%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리는 훈련이 돼 있으면 작은 금액이라도 뭐 10만 원, 200만 원, 뭐 2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라도 시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2천만 원, 2억도 드릴 수 있는 거죠.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드림에서 큰 돌파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안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뭐 헌금하고 뭐 후원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큰 금액이 아니어도 돼요. 큰 재정이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그 분량만큼 우리가 드리기 시작할 때에 돌파되고 증가되고 돌파되고 증가되고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게 말씀하시면 그걸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돌파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뭐 적게 부담을 주시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소용이 있어요. 그것으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년의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가져올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갖고 오거든요. 예수님, 이거 도시락 하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될까요? 그랬는데 주님 손에 붙들려지니까 그게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수중에 있는 물고기 2마리가 그렇다고 어디 가서 물고기 2마리 잡아오지 마시고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에 들려지면 그냥 단순히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재정을 심고 드릴 때는요, 어디다가 한다가 아니라 주님 손에 내어드린다, 이 개념으로 가야 돼요. 주님, 이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주님 손에 드려졌을 때 이게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고 터지는 거죠. 거룩한 사고가 터지는 거죠. 행복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한번 사고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사고, 행복한 사고, 막 대박 나가지고 막 뭐 정신없이 막 할렐루야. 그래서 바이헤이 주간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적 목적과 삶의 방향성이 재설정되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성도의 죽음과 야곱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야곱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비가 되라. 오늘 성경에서 좀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 205페이지 두 번째는 알리야 10절인데요. 창세기 48장 10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눈은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의 눈은 노쇠로 인해서 어두워졌었다. 그는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그에게로 가까이 오게 했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입맞추었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입맞추었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껴안았었다. 자, 보시면 오늘 이스라엘의 눈이 노쇠로 인해서 어두워졌었다. 그죠?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스하악이 생각나죠. 그죠? 이스하악이 그 마지막에 이 예언적 축복 해주기 전에 똑같이 눈이 어두워졌었죠. 그죠? 근데 이스하악과 야곱이 차이가 있어요. 이스하악은 눈이 어두워졌는데 눈과 같이 영안도 같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를 묻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 옳은 대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맛있는 것을 해다오. 내가 흡족하게 해주겠다. 먹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당신의 그 자기의 죽음 앞에서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으나 여기에 선명한 눈을 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입양하고 오늘 첫째와 둘째를 손을 교차시켜서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보기에 이게 좋지 않아서 아버지 얘가 첫째고 얘가 둘째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오늘 야곱이 눈은 어두웠으나 영이 선명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선명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은 마지막에 자신의 충만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오늘 영적 아비의 분명한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영적 아비의 표상이 됩니다. 야곱이 어떤 아비냐? 저는 야곱을 보면서 참 많은 소망을 얻는 게 야곱은요, 따라합시다. 훈련으로 완성된 아비다. 야곱을 보면은 여러분 크게 그러니까 다니엘 이런 거 보면 약간 빡세잖아요. 이런 분을 좀 만나면은 좀 힘들어요. 나랑 좀 다른 것 같고 좀 다른 세계의 사람 같고 막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털으면 먼지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은 다 절해야 되나? 나는 망했네?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빛나는 혜성과 같이 등장한 인물이 야곱 형님인데 가나 나나 막 이럴 정도로 막 지나 나나 막 이러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게 야곱이에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죠. 그죠? 딱히 뭐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뭐 잘난 건 있지만은 근데 뭐 털어서 먼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도 털으면은 먼지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그대로 투영시켜주고 있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저는 참 성경 읽을 때 참 성경이 위대한 책인 게 뭐냐면 대부분 종교 경전들은요 그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어떤 수치나 부끄러움을 다 감추거든요. 드러내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위대한 다윗 왕조차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드러내버린단 말이에요. 참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합니까?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야곱의 부끄러움과 야곱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나도 저처럼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야곱처럼 될 수 있겠구나. 야곱이 넘어졌지만 일어나고 힘들었지만 극복해내고 했던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주님의 온전한 아비의 표상을 이루었던 것처럼 나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을 얻게 되는 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아비가 됐냐? 훈련으로 된 아비다. 야곱은 훈련이 된 아비. 우리도 훈련만 되면은 야곱처럼 될 수 있겠구나. 야곱을 볼 때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 사람인가? 그런데 나를 볼 때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게 묘하게 겹치면서 근데 야곱이 하나님 사람이면 하나님 인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참 나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뭘 한다면 끝까지 내가 훈련하기로 선택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야곱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존재이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되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야곱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아비됨의 그 부름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아비됨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우리를 아비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아입니다. 자아예요. 자아. 누가 아비가 못 되냐면 자아가 있으면 아비가 못 돼. 아까 그랬잖아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아비가 될 수 있는데 불편한 것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아가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대가 그래요. 지금 이 세대가 제가 재작년에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최초로 출산율 제로를 이루는 쾌거를 달성했죠. 출산율 제로. OECD 국가 중에 최초랍니다. 가임기 여성 기준으로 했을 때의 출산율 제로. 아기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 문화나 매체를 보면서 그런 대사와 말들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졌어요. 그게 뭐냐면 책임을 못 질 거면 낳지를 마, 이런 얘기를 많았어요. 들어보셨죠? 드라마나 영화에 한 번 이상은 나왔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러면서 막 화가 확 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표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낳지를 마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네 부모님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넉넉했기 때문에 우리를 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낳는 게 아니에요. 사명과 목적과 부르심을 갖고 낳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통계를 보기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아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있으면, 내 자녀가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예요. 한때 큰 사회의 파장을 일으켰던 82년생 김지영이가, 전 그 영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영화의 대충 흐름이 그거더라고요. 엄마로 살고 아내로 사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 포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인생 찾겠다 이건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아내 되기를 포기하고 신부 되기를 포기하고 엄마가 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근데 그걸 굉장히 미화시켜 놨더라고요. 그게 지금 시대 풍조예요. 여러분, 아비가 되는 것은, 어미가 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즐기기 위해서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포기한다. 사명을 포기한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시대상이에요. 그리고 계속 인본주의와 사회는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그래도 된다라는 것을 주입시키고 있고, 오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점 그 시대의 흐름을 타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아비 되려고 하는 영성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받아서 누리려고만 하는
번영복음과 기복주의가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적인 파장 안에 또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교회가 세상 풍조를 지금 뒤쫓고 있는 거예요. 거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인생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 필요와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는 거죠. 자아 중심이 아니고요. 아비를 못되게 하는 게 자아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것. 여기에서 말씀 중심이 나와야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삶을 경영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밀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녀를 많이 안 낳는 거에도 한몫을 해요. 예. 이용규 선교사님이 5년 전인가 그 한국에 와서 집회하실 때 청년들 앞에서 청년 4,000명인가 모여있는 청년들 앞에서 설교하실 때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청년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4,000명이 동시에 아멘 한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 보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을 하나 제안하겠다. 그게 뭐냐면 하루속히 결혼해서 빨리 셋 이상만 낳아봐라. 여기 모인 4,000명이 결혼을 해서 4,000 가정을 이루고 그 4,000 가정이 3명 이상 낳으면 4, 3, 12 12,000명의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대적 부흥이죠. 그 12,000명이 하루속히 자라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3명을 낳으면 하나님 나라의 배가 부흥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새 젊은 청년들이 커플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안 낳는단 말이에요. 못 낳는 거 말고 안 낳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플랜드 영화를 같이 보면서 낙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에서 많이 배웠죠. 참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가장 큰 감동은 마지막 그 한 줄기의 문구였는데 그 주인공이 8명의 아이의 엄마가 됐다라는 엄청난 기적의 돌파.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거기서 일어난 거죠. 예. 오늘 여러분 안에 부름받아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세워졌다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물론 여러분 중에 몇몇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실의 은사를 소원하고 헌신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죠.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알아요. 예. 나의 모든 안정감과 모든 보호체계를 그리스도께만 의존하게 하겠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겁니다. 예. 또한 다른 부르심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는 부르심이 있다면 힘껏 낳으십시오. 힘써 낳으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에 애기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데, 예, 요새 그 은유랑 은겸이가 있어서 좀 기분이 좋아요. 애들이 있으면 시끄럽죠. 맞아요. 예배 방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방해는 행복할 것 같아요. 막 뒤에서 막 알라들이 막 안겨가지고 막 개 울고 막 설교하는데 막 울고 무슨 아멘 했는데 응이야 나오고 막 그러면은 정신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속 시끄러울 수는 있겠지만은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비가 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네. 영적인 아비 속에 하나님 형상의 비밀이 있어요. 아까 여기 있을 때 아비가 히브리어로 아브라 그랬잖아요. 아브를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스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됨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어떤 형상으로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아비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아비됨으로 들어가야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는 안 해보고는 몰라요. 안 해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영적 아비가 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을 잉태하고 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구속사를 보면요, 구속사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업이 이어지는 거예요. 유업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의 실패는요, 뭐가 실패냐면 믿음의 유업을 전수시키지 못한 것에서 오는 실패예요. 사사기가 그 대표적인 실패인데 여호수아의 유업이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망하는 시대, 반복하는 시대. 하나님께서 계속 사사들을 보내서 회복시키지만은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믿으면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내가 하나님께 잘 섬기고, 이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속사가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내가 잘 믿는 이유는 이 믿음을 내 다음 세대에게 뭐 하려고? 전수시키려고. 이게 돼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내 믿음을 연결시켜 주려고. 여러분 세대, 여러분 혼자 예수 잘 믿는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만 예수 잘 믿으면은, 여러분 죽고 나면은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여호수아 세대가 얼마나 예수 잘 믿었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예수 잘 믿었습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타락하잖아요. 예. 요시야 왕 보세요. 종교개혁하고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가 살아생전에 이스라엘 자체가 평강을 이루었고 부흥을 경험해요. 그런데 요시야가 자기 세대의 부흥을 보고 대단한 왕이 됐지만은 자기 그 위대한 믿음을 그 아들에게 전수를 못 시켰어요. 그랬더니 요시야의 아들은 아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로 행하였더니,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아들들이 그냥 줄줄이 샀던 믿음이 유업이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망하는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오늘 하울런 세터처치에 부르시면 여러분 지금 당대에 믿고 있는 아비 세대들, 장년들,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이 강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그걸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걸 물려줘야 된다니까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바울처럼 되기를 위해서 애썼을 거고, 바울처럼 되려고 공부했을 거고, 기도했을 거고, 선교하고 사역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바울 2세들이 퍼져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은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갔다고요. 오늘 여러분,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유스들, 키즈들, 청년들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야,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런 권사가 돼야지, 저런 집사가 돼야지, 저런 장로가 돼야지. 다 표상이 있어야 돼요. 표상이. 나도 목사가 되고 싶은데 제 소망이 그래요. 누군가 나를 보고, 아, 나도 한명진 목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이 험난한 길을 선택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보면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제가 특별히 애정을 쏟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전도사님들 찾아올 때. 네, 손님들 방문하면 대충 이제 뭐 그냥 기도해주고 보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들이 오면요, 한 2시간이고 3시간 앉아서 계속 얘기해줘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설교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 하면서 공부는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랬더니 저번에 한번 왔던 그 전도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전사님 결혼하고 그 신혼여행을, 아마 이 설교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와가지고 신혼여행 코스 중에 하나로 하울람을 왔더라고요. 자주 코스 잘 잡았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앉혀놓고 3시간을 떠들었어요. 제가 3시간을. 그래서 그 전사님 한 분이 끝나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내 초면에 너무 말이 많았네요. 그러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 3년치 신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을 배우는 것 같다. 공부를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 나중에 전사님도 다른 전사님들이 전사님에게 찾아오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베스가 우리 공동체 와서 축복을 받고 커피를 배우고 도네이션 받아서 이스라엘로 다시 갈 때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디 가서 이런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다. 너무 감사하다. 너희는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네가 잘 되거든. 너 똑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네가 나중에 잘 되면 누군가 너에게 또 너 같은 사람이 너를 이렇게 찾아올 건데, 그러면 우리를 기억해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그 사람들을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아들 낳는 방법이에요. 내가 뭔가를 낳아서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과 헌신하는 모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 그걸 보고, 야, 나도 저런 권사님이 돼. 나중에 나도 나이 먹으면 저런 권사님이 돼야겠다. 저런 장로님이 돼야겠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없어서 좋은 모델의 장로가 없지만은 저는 좋은 집사님이 돼야겠다. 저는 사역자, 저는 레위인들이 돼야겠다. 이런 소망과 표상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아비됨으로 살아가는, 잉태하고 해산하고. 그렇게 전수가 안 되면 하울람은 참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많았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많았다로 끝나는 거야. 많았는데 그 믿음이 그 다음 세대에게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로 1000대까지 복을 받았다. 그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너무 중요하고 잘 된 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그걸 왜 돼야 되냐면 말이에요. 왜? 물려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심자, 다음 세대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음 세대 생명 걸자. 유스, 키즈, 청소년, 청년들 너무 중요하다. 그냥 하나같이 떠드는 그런 사역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어느 한 그룹이라도 우리가 놓칠 수 없어요. 어느 한 그룹이라도. 다음 세대라고 이름 붙인 그룹에서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대대로 확장되는 겁니다. 참 좋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저 집사님처럼 예수 믿어야겠다. 그럴 수 있는 어미와 아비들이 될 수 있다면, 자꾸 그걸 향해 하게 돼. 그런데 여러분, 교회 집사님이 왜 저래? 교회 권사님인데 왜 저래? 목사님인데 왜 저래? 레위인인데 왜 저래? 근데 왜 저래는 대부분 보면요, 자아적으로 행동하면 그게 나와요. 말씀 중심으로, 한결같이 좀 손해볼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불편할 줄도 알고. 그저 손해보기 싫어서 그러면 안 돼요. 어때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좋잖아요. 그게 공동체지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비됨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스템에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아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바예히 야곱의 죽음의 목전 앞에서 보게 되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야곱의 죽음을, 또 야곱의 예언적인 전수들을 목도하실 때에 나도 이런 영적인 아들들에게 이런 예언을 하고 믿음을 전수하고 죽는 아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저 여러분 가운데 올라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먼저 아비됨의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유업이 다음 세대에게로 잘 전수될 수 있는 영적 아비됨의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야곱이 야복강에서 나를 축복하소서 하고 주님의 그 손을 붙들었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아비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복으로 우리가 아들 삼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이 임하여야 번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비 되심을 우리가 먼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아비됨의 그 부르심과 길로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스승이 아니라 아비로서의 삶을, 그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로 영적 아비 삼으시고 그 아비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비됨의 그 신비와 비밀을 복도하는 하울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만지시고 우리로 아비 세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한 것들을 받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시오. 주님, 하늘로부터 지금 이곳에 믿음으로 내어드린 그 손 위에 아버지의 성품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내려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열리고 돌파되어야 될 모든 영역들, 내게 부어져야 할 모든 영역들을 믿음으로 손을 내어드립니다. 더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오늘 이 땅에서 열매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영적 아비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